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님을 하노니 내 나사라 예수님을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1일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막 번뇌하니까 그 신하들이 우리 왕이 저렇게 고뇌하고 번뇌하는데 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으로 고뇌하는데 저곳에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데려와서 그 왕 옆에 두고 이렇게 궁중 악사로 두고 그래서 연주를 하게 하면 찬양을 하게 하면 왕이 상쾌하리이다 해서 그를 데려와서 정말 봤더니 그 하프를 타면서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이상하게 그가 와서 연주할 때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그 목초지에 있었던 다윗이 궁중에 왕의 역사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내용의 흐름으로는 굉장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묵상을 하기 때문에 큐티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도 계셨나요? 아주 큰 맴매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끼리 얘기해야겠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시대 때 계셨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 안에요? 이 육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안 내자에 이 인사이드에 이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요, 외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진 않지만 나와 지금 함께 외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었다, 이런저런 감정적인 변화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이 그렇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떠오르지 않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냥 나가지 않죠. 언제 나가요? 이 사람이 뭔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귀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물이 없어, 내가 이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와서 봤더니 44절에 이에 돌아와서 본즉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수리를 싹 해놓은 거예요. 집이 더군다나 청소까지 한 거예요. 바로 우리 리모델링이 돼 있다라는 거죠. 본어게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싹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이야, 귀신 입장에서 리모델링 돼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와 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집들이라는 거죠. 자, 더 넓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들이라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상황을 더 악하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번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임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이 왜 떠나가셨나요? 14절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Why?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회를 거듭거듭 주는데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사울은 그때부터 악령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진공 상태로 절대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 계속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 근심하면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와 달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복은 무엇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불순종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이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했을 때 이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축돼요. 왕의 자리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으로. 그래서 내가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악한 것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이 내 보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던 작던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아요. 온전히 나를 통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왕의 직분만 감당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지를 아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무줄을 조금 당기다가 놓으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감정도 어느 정도 팽창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오늘 번뇌케 되는 이런 피폐한 감정은요, 이미 고무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내 저 성도를, 내가 저 학생을 온유함으로 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인간 이연승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연승은 저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해도 온유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연승이 몰래 죄를 진 거예요. 자꾸 다른 데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데 이젠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떠나셨습니다. 나는요, 이 안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저 작은 방으로, 더 작은 방으로 마음 한 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번뇌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네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내하는 척 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온유한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폭발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만 경험해봤나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여전히 전도사고, 내가 여전히 교사고, 내가 여전히 셀장이고 임원이고 회장이고 부장인데 내 힘으로, 사울 자기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고무줄이 끊어져서 감정이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주변에 외적들이 둘러싸더라도, 적군이 둘러싸더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저들이 감히 어찌 우리를 헤아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안에 사람들은 다 벌벌 떨어도 왕은 담대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백성보다 지금 왕이 더 두려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지.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일 뭘 먹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보기엔 당돌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백 같지만 그 고백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고 나면 그 고백은 해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왜? 교사니까, 왜? 목사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뭐를요?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내일 당장 뭐 먹지? 내년에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괴리감으로 사람의 감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지금 이 왕의 내면의 파괴가 신하들이 봐도 왕이 좀 뭔가 달라. 막 어쩔 때는 미친 듯이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막 군왕의 모습을 보였다가 왕이 막 번뇌 가운데 휩싸인 것 같아. 이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껍데기인 모습이었습니다. 참 슬픈 것은 때때로 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동그라미 치세요. 화살표를 긋고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앞에서 동그라미에서 딱 화살표를 쳐놓으세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그가 하프를 잘 타고 굉장히 용모가 훌륭하고 준수하며 구변이 뛰어나며 용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무용, 전투력이 있었나요 다윗이? 구변이, 언변의 능력도 있었나요? 구변이 준수한 자라.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이 가서 봤을 때는 얼굴 새빨간 거밖에 없었는데 약간 과장된 것 같죠? 이 소년.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지라. 자, 위에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화살표 왕이 나으시리이다. 화살표를 쭉 크게 내려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 언변, 용기, 구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지금 누가 봐도요, 소년이 봐도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 성경을 보고 다윗처럼 되길 원하나이다. 하프를 오늘 등록하러 갈 거예요. 저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태권도를 등록하러 갈 거예요. 다 맴매예요. 다 맴매. 정작 다윗은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쟤 할 줄 아는 게 뭐야? 쟤 하프밖에 못 치잖아. 야, 하프가 돈벌이가 돼? 쟤 양치면서 맨날 띵까띵까 노래나 불러? 정작 다윗 본인도 스스로는 나는 하프밖에 할 줄 몰라서 어떡하지? 나도 형들처럼 지금 이렇게 나라가 건국 시기에 이 초기 시대에 나도 저 용맹하게 군인으로서 나서면 좋을 텐데 나는 음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 어떤 것이라도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 그거 들어 써줄게. 너가 하프밖에 할 줄 몰라? 그럼 하프를 내가 들어서 써줄게. 네가 만약에 다윗이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왕이 계속 심심했을 거예요. 여봐라, 무엇을 해도 심심하구나. 저곳 이세 아들을 본즉 레크레이션 진행을 잘하오니 그를 데려다가,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네가 할 줄 아는 것 그것 하나 들어 내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명철 선생님.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에 대한 예를 갖춰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이새 또한 직감했겠죠. 자기 집에 왔을 때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 말제를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왕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프를 연주하라고. 뭔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도 똑같이 양치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여전히 형들에게는 구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뭔가 좀 착각하는데 왜요? 당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은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5월 15일 날 총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느 날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보세요. 하프를 치러 갔는데 지금 뭐예요? 무기를 삼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프가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사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새에게 아예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얘 그냥 초청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무기 드는 자로 내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찬양을 하게 함으로 나와 함께하게 할게. 내가 정식으로 채용할게. 바로 양치기 소년에서 이제 궁중 악사로 그 왕의 수종드는 자로 정식 채용이 됩니다.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또 왔어요. 얘들아 집들이 가자. 사울에게 악신이 이를 때 이번에 누가 있었어요? 수금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프를 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다시 18절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그곳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탁 인사를 해주시는데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악령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패기가 약한 자들이 막 그냥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신 분이 여호와이신지를.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요, 되게 소소하게 여기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런 거에 아기자기하게 규모 있게 꾸며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레크레이션을 잘해요.
그런데 그 레크리에이션을 인도하는 자는 정작 그 달란트는 너무나도 미비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아,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에 다 그것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혹시 그거? 네, 바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왕궁에 악기를 다루는 자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 불러들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윗과 사울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의 축복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윗의 축복이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더니 그날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임하신 영을 다윗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동행함,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왕의 자리마저도 필요 없어요. 채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서 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침상에서 골머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 듣는 곳에서 침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다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고 늘 붙잡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씀이 다윗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그를 치러 올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11장 6절에 봤더니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그 가축대를 찾을 때 10장 10절에 봤더니 네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겪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때 너가 영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심지어 다윗도 하지 못했던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야.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실제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그래서 속담에 선지자의 반열에, 선지자의 그 가문에 사울도 있었더냐 하는 속담이 생겼을 정도로 사울이 영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영에 사로잡힌 모습은 모두에게도 인상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붙잡아 주셨던 사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랑 같이 가서 저 장로들 앞에서는 내 얼굴 좀 세워주세요. 둘 다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감동되었어요. 다윗에게도 감동되었어요. 다윗은 평생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만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직분이 크면 클수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면의 자기 파괴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총회장 목사님처럼 저 지금 이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하루에 다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다 상담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내면의 평화가 우리 쿵푸밴드의 inner peace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의 외식으로 이어지고 나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는 지금 어떤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오늘 하프학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태권도 학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141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도요. 이 선생님들이 다 그리는 거예요. 학원을 등록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딱 귀신을 때리고 있는데 나머지 네 손가락은 주먹같이 생겼죠.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이거 무슨 냄새예요? 네, 지금 사우랑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인데 마치 악취를 맡아서 괴로워하는 장면처럼 얼핏 보일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들어서 이렇게 큐티의 디자인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농부 중고농부 한 달간 또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교육부도 선생님들 학생들 또 그 외에 여러 학부모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